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 동안 허락하여 주신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하는 날이고, 세계로 공동체는 새생명 축제로서 부활절에 품은 생명 감사절에 추수하자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지난 몇 달 동안 계속 기도하며 551명의 태신자를 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인생엔 동력은 없다. 오직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떠오르는 것밖에 없다. 떠오르기 위해서는 역청을 발라야 되는데 이번 일주일 동안 감사의 역청을 좀 발라보자. 그래서 세상에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이 다가올 때에 거기에 함몰되거나 침몰되거나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감사의 고백으로 역청을 바르면 떠오르게 되어질 것이다. 풍랑이 불어와도 떠오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의 동풍이 내 삶을 휘감아서 내가 계획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도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소망의 포구에 안전히 머물게 될 것을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적용하는 한 주간이셨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포하고 나니 몇 분들이 저한테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목사님, 다 이해는 되는데 내 삶을 한번 보세요. 자식 하나 번듯한 게 없어요. 쟤는 그냥 짐이에요. 내 가정을 한번 보세요. 뭐가 내가 감사할 게 있어요. 그래도 목사님이 감사의 역청을 자꾸 바르라고 하는데, 바를 때마다 감사의 고백이 아니라 짜증의 분이 자꾸 나와요. 나보다 더 못한 이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이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 정말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인가? 이런 고민들이 솔직하게 있어요. 목사님 나 어떻게 해요? 그 고백을 하시는 분을 제가 만났어요. 제가 그 말씀을 곰곰이 듣고 목양실에 들어와서 고민하게 됐죠. 주님, 저 성도님의 고민이 내 고민이잖아요. 돌아보면 내 인생 비단길인 적 언제 있었어요? 내 인생 황금주머니 한 번도 차본 적 없어요. 늘 나는 무명의 인생 같았고, 늘 뭐 하나도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인생을 살았는데, 주님 참 그렇겠어요. 인생이 퍽퍽하고 답답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그것이 오히려 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쭙고 있는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이 다 새롭게 정리되어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첫 번째로 나타나 우리에게 선언하신 일성은 뭐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선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받은 인생 같아 보이지 않을까요? 세상이 말하는 복과 하나님이 말하는 복의 차이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복은 뭐예요? 소유예요. 뭘 소유하면 네가 복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예요. 그러니까 신앙과 세상의 싸움은 뭐와 뭐의 싸움이냐면 소유와 존재, 존재와 소유의 싸움인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뭔가를 많이 가지면 네가 복받았다 그래서 5복, 6복, 7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너의 존재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세요? 5복, 6복, 7복이 아니라 8복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너의 존재가 어떤 것이냐, 그것이 복 있는 인생이냐 그렇지 않냐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노아 홍수가 마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처음 포문을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자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잘 행하여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누렸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하는 그 일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복을 선언하시며 그 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노아에게 처음 하신 게 아니에요. 언제 했죠? 창세기 1장 22절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말씀하시는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인간에게 주어진 복, 그것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것이 복이라면 도대체 이 의미는 무엇일까? 사실 이 얘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은 자녀를 많이 낳아라, 아이를 많이 출산해라, 그렇게 이 말씀들을 많이 해석해요. 저는 그 말씀 자체가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지금 축복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고 젊은 사람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목사님, 정신 나갔어요. 애를 지금 어떻게 많이 낳으라는 얘기냐고. 그렇게 한 아이를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데 그게 복이라고요?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복이라는데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복은 소유가 아니라 뭐라고요? 존재다. 그러면 이건 존재론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존재론적 관점에서 이 복을 해석하다 보면 물론 그래요. 저는 소유하는 복을 우리 세계로 묵별들이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의 삶이 오늘보다 내일 더 부유했으면 좋겠고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하늘마다 형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주님, 제가 한 영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좋은 소식 많아지게 하시고 승진도 하고 사업도 번창하고 사옥도 옮기고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이 정말 주님 안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바람이에요. 허나 그것을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의 의미를 좀 더 잘 살펴보려면 하나님은 그 소유를 품어내는 존재에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왜요? 소유가 어떤 것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것을 소유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소유의 질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나쁜 겁니까? 근데 돈이 어떤 존재에 들어가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악할 수도 있고 선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유의 문제는 내가 줄 거야. 이 세상을 만든 게 나잖아. 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 나 천지를 지은 네 아버지야. 모든 걸 줄 준비는 나 다 돼 있어. 근데 뭐가 준비가 안 됐을까요? 그걸 받을 존재인 내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고 그렇게 애를 써도 하나님이 주실 수 없다는 거. 그럼 그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존재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로 바뀌어져야 그 소유가 손에 들어갔을 때 그 소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도대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실 그 창조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소유할 수 있는 그 존재론적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과 소통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너의 삶의 우리의 신앙의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 말씀을 그래서 추수감사주일과 새생명 축제에 이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헤아려 봐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많아져야 된다. 그러려면 누구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부터가. 노아와 노아 아들들부터가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유지되어지는 그 순간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어떤 존재의 변화일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행복한 삶을 가졌어요. 그런데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네 가지가 깨지게 됩니다. 뭐가 깨지는 줄 아세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져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 물론 자신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깨집니까? 자연 만물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네 가지를 깨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자연 모든 세계와 창조물과의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다시 새로워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새로워지면 뭐가 될까요? 나 자신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나 자신과의 관계가 새로워진다는 건 뭘까요? 이런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걸음에 만족하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수십 년의 평생을 돌아보며 나 자신에 대해서 만족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를 바라보며 참 좋은 아이야, 너 진짜 멋져. 물론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 불만족해요. 늘 누군가에 비교해서 열등하다 생각하고, 또 무엇이 좀 더 나으면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 모든 모습이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왜? 생각해 보세요. 다 정리가 됐는데 그들은 살았어요. 마음속에 뭐가 생겼을까요? 우월감이 생기는 거지. 난 좀 특별한가? 근데 그것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도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거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또 나를 정리하시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속에 불편함, 열등감, 많은 것들이 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되어지면 나 자신에 대한 올바른 관계와 해석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너의 삶의 뭐예요? 복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열등과 우월과 죄책과 자책에 빠지는 줄 아세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능력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한 해석이 여전히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나 자신을 용서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의 부족함을 내가 다독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자신의 열등과 나 자신의 지난 세월의 수많은 후회와 상처와 아픔들에 대하여 내가 치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괜찮아. 그때 너도 어쩔 수 없었어. 그때 네가 그랬을 수밖에 없었던 거야. 너도 힘들었어. 너 자신이 너를 먼저 용서해. 그것에 네가 함몰되지 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게 되어지니까 나 자신을 용납하게 되어지죠. 나 자신을 용납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주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잘 이렇게 수용 못하는 줄 아세요? 예수는 믿는데 나를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님 안에 용납되어지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의 허물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질책하고 그것을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그렇지, 저도 아프겠다, 그렇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분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왜 복입니까? 하나님 관계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존재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어지면 나를 용서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나를 용서하는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엄마로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서 처음 해본 엄마를 해본 겁니다.
아빠로서 애들 더 좋은 거 못 입혔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지 말아요. 왜 아직도 주님이 괜찮다는데 내 스스로가 내 영혼을 채찍질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하여 나를 용서하세요.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내 옆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마음으로 내 이웃과 가족과 친족과 자녀들을 바라보면 그들이 짐덩이가 아니라 이제는 그들을 내가 품고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될 대상으로 우리의 시선을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또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어지는 그 노아와 아들들에게 하나님 뭘 약속한 줄 아세요? 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식을 허락하면서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합니다. 노아 홍수 이전의 식생활은 채소를 먹었던 식생활이에요. 육식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육식을 선언해요. 왜? 노아 홍수 때문에 모든 채소와 경작물들이 다 사장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 하나님의 존재가 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살리시기 위하여 선택한 것이 뭐냐면 육식을 허락하되 뭐채는 피채는 먹으면 안 된다. 왜? 피는 생명이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나 자신을 용서하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풀어내면 하나님은 그 존재, 복을 누리는 존재에 먹을 것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구나.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 내 삶의 모든 상처와 후회를 치유하고 그로 말미암아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묶여있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내는 하나님의 복 있는 존재로서 내가 자리매김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내 먹거리는 책임지신다. 반드시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니까 이제 내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복의 존재로서만 살아가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하나님이 먹을거리는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어디다 두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니에요.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통하여 나의 상처를 내가 치유하고 내 주변의 관계를 풀어내는 것, 여기에 내 모든 삶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면 하나님은 먹거리를 우리에게 다 준비해서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로서 마음껏 사용하고 너를 통하여 이 땅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되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과 존재에 대하여 말씀하셨던 주님이 2절 말씀에 이 기록을 남기는데 이것이 우리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거죠. 동물들이 사람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뭐 동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다만 그 동물 좋아하는 것 해봐야 뭐 강아지나 고양이나 뭐 그런 것들 좋아하시겠죠. 만약 길을 가다가 늑대가 앞에 있으면 아 예쁘다 그러시겠습니까? 길을 가다가 멧돼지를 만났는데 귀엽게 생겼네 그러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런 맹수들을 바라보고 또 동물들을 바라보면 두려움과 무서움을 가집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복에 대한, 존재에 대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동물들이 너희를 보고 무서워할 거야, 그리고 너희를 보고 두려워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건 창세기 3장 18절과 관계를 맺어 생각할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땅이 엉겅퀴를 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냐? 결국 노아가 하나님의 존재가 됐지만 여전히 풀어내지 못했던 그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자연 생물들이 파괴되어 가는 현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 파괴 현상이 뭐예요? 동물들이 포악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는 맹수들과 사람이 함께 더불어 놀았습니다. 사자와 함께 뛰어놀았다라고 하는 이사야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에요. 그러나 죄로 인하여 이제 동물들이 포악해지니까, 포악해지고 사나워지면 누구를 공격해요? 인간을 공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호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호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동물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무서움을 넣어줘서 인간을 보호하게끔 하셨다,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이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인간을 보호하고 싶었던 핵심이 뭘까? 무서움과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그 무서움과 두려움. 사실 우리 성도님들 무엇 때문에 힘드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일 때문에 힘들지는 않아요. 그럼 뭐 때문에 힘들어요? 관계 때문에 힘들죠. 목사님, 저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얘기하면 절대 화장실 안 가요. 화장실 가면 반드시 그들이 날 욕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참아요. 어떻게든 참아요. 그리고 목사님,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나에 대해 미주알 고주알 다 아는 사람은요, 지옥까지 같이 가야 돼요. 그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나의 약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나하고 함께 가야 된다. 내버려 두면 그가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른다. 그게 불안한 거예요. 늘 사람과의 관계가 늘 불안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모든 불안과 불신의 시작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어지면 결국 두려움과 무서움을 사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고, 내가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그저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게 그 사람이 죽자고 달려들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니까, 그 사람은 칼을 들고 나에게 달려와도 나는 이렇게 손을 대고 난 너를 축복해.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죠. 죽자고 덤벼도 이러지 마. 난 널 사랑한다니까. 널 축복한다니까.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내 정서가 건강해지니까. 남이 뭐라고 하든 네가 아파서 그런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그 사람을 받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불안과 무서움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은 늘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살아가기 때문에 형제와 이웃 간에 다툼을 일으키지 않아요.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뭐 얘기하면 그래. 그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믿을 수 없죠. 어떻게 사람을 믿어요? 하지만 믿어주는 거죠. 그 사람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그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나도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또 오늘 처음 초대되어 이 예배에 나오신 태신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세월의 시간 동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그 속에 말할 수 없는 어떤 배신과 상처와 불만과 불안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누리는 것밖에 없는 것임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으니까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풍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나는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의 모습만 가지면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만을 인지하면 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상흔과 상처와 나에 대한 불만족들을 다 털어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 있으면 우리의 삶에 묶여있는 모든 관계들이 주 안에서 풀어질 줄 믿습니다. 아이들을 바라볼 때,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것이 내게 고통이 아니라 그가 내게 감사인 이유, 그가 나에게 돌덩이가 아니라 그가 나에게 감사의 구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 구원을 내가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머니 가운데 내가 황금 주머니 아니고 비단 주머니 아니어도 괜찮아요. 황금 주머니고 비단 주머니인데 거기 안에 아무것도 없고 거기 안에 황금구슬 아무것도 없고 돌덩이만 있다면 그게 무슨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겠습니까? 명주 주머니도 괜찮고 무슨 그냥 헝겊 주머니도 괜찮고 너덜너덜한 주머니 같아 보여도 그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복의 구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구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선물의 구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구슬이 가득하다면 그 인생이 진짜 복 있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든 세계로교회 무별들이 주님 내 인생의 주머니 황금 주머니 만들어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내 인생 주머니 지금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어떤 헝겊이고 어떤 천으로 만드는 주머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주머니의 입을 활짝 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을 내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주머니를 가지고 내가 필요할 때 하나 둘씩 꺼내며 인생의 문제를 풀게 하시고 사랑과의 관계를 풀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낙담과 절망과 좌절과 실망과 후회와 상처 다 풀게 하시고 인생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존재의 축복의 구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유의 축복의 구슬 하나 둘씩 소비하며 이 인생 멋지고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다짐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느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그런데 구슬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계속 뺏쓰다 보면 그거 나중에 살아들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구슬을 받으면 주머니 안 열 겁니다. 끝까지 갖고 가겠습니다. 그러시는 어른들 꼭 한두 분씩 계세요. 그런 분이 있을 줄 알고 주님이 노아에게 뭘 말씀하셨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무슨 언약이요?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선물은 뭐하다고요?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의심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언약의 징표를 뭘로 주신 거예요? 무지개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또 무지개 그러면 빨주노초 파란보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건 언약의 상징. 내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너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너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 있는 존재로서 살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고 너 자신을 용서하고 내 이웃을 마음속에 품어내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필요한 소유들을 마음껏 부어줄 것인데 그것은 한계가 없어. 써도 계속 나오는 영원한 언약이야.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복 있는 존재로 소유만 받은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는 뭐가 떠 있을까요? 설명을 잘 못했나요? 뭐가 떠 있죠? 무지개가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마다 무지개가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아니라 무지개가 피었습니다. 근데 이 좋은 거를 사단이 어떻게 사용해요? 동성애의 상징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얼마나 나빠요. 무지개를 동성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상징으로. 이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가 된 사람에게 주시는 영원한 언약이에요. 사실 우리가 여기다 무지개 달고 다니면 그 무지개 달고 다니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은
그거 달고 다니면 큰일 나요. 근데 이 좋은 걸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회복하자고요.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의 상징 부지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영혼 가운데 무지개가 늘 펴 있습니다. 가정의 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이 지옥 같은 가정, 이 보기 싫은 애들 이러면 안 되고, 주님, 우리 가정 위에는 무지개가 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내 사업장에도 무지개는 영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 품에 나 안기는 것, 그것만 집중할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만 내가 소유할게요. 그래서 나 자신을 용서하고 나 자신을 보듬으며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누리지 못하는 최고의 축복과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다시 한번 다짐하는 거죠. 뭘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어떻게 한다고요?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대요. 내가 너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했고 너 자신을 용서했고 이웃과의 관계를 다 풀어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의 열매를 맺고 서 있어. 그러면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어떻게 한다고요? 다 받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도 응답을 받고 싶으신 분들 계십니까? 존재를 회복하세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마다 다 얻게 하시고 내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너의 출입을 보호하시며 너의 삶의 모든 것을 지키고 인도하여 주시리라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녀를 향해서도 선포하세요. 너의 머리 위엔 영원한 언약의 징표인 무지개가 떠 있다. 하나님의 존재가 되어져라. 소유의 문제에 안달복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존재가 되어져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너 자신에 대하여 내가 여기 왜 왔느냐, 여기에 왜 사느냐, 내가 왜 이 집에 떨어졌느냐, 내가 여기에 왜 태어났느냐, 이런 거 고민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녀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나는 여기 있다.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학업의 과정, 직장의 일들 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라고 내가 여기 있는 것이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가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하셨다. 이 마음을 자녀들과 내 주변에 흘러보내면 그들을 통하여 영원한 언약이 세세 가운데 계승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꿈꾸셨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며 저는 이 약속 하나를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인데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나 같은 것 어디에 쓸 것 같냐고. 아니요. 하나님이 택하여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말씀하시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 너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굳세게 잡아줄 것이다.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그 내미신 오른손을 내가 잡는 거예요. 주님이 두 팔을 펼쳐 내 품에 안기라고 하는 그 품에 그냥 달려가서 안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내 자녀, 내 사업, 내 건강, 내 가정, 내 교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시니
주님 앞에 나오시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자책하는 것 이제 좀 그만하시고, 후회하는 것 이제 그만하시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주님조차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라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지금 시간이 아니라 저와 우리 모두의 과거로 흘려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왜곡된 시각으로 나를 보지 마시고 나를 품어 안으세요. 그리고 상처를 회복하여 내 주변에 수많은 이들을 손에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내면 하나님이 저와 우리 모두의 필요를 반드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도 마십시오. 오직 나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만 붙잡으시고 주의 품에 안기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 상황이 그렇다고 이렇다고 저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의 감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은혜이고 말씀 앞에 주님 사랑 앞에 나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 다시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구원의 역청을 발라보는 거예요. 감사의 역청 다른 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바른 관계로 이끌어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걸 다 채워 주시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 응답해 주시며 끝까지 나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손을 꽉 붙잡는 것. 오늘 이 시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그걸 체험하시길 바라고 오늘 처음 온 태신자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